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곧 자녀와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종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본주의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종교의 영의 실체적인 그들의 종교의 특징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이런 말도 합니다.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본주의 행위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덕, 윤리, 수행,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세상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 되기, 이런 것들이 종교의 큰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이 내용이 세계의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주장하고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교리가 바로 인본주의, 인간의 도덕과 성품 변화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 되기, 이것이 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공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구원, 인본주의자들로부터 믿음이 굉장히 공격을 받게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안 된다. 믿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믿음이 소홀히 여겨지거나 믿음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부분이나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 교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지막에 굉장히 공격받는 중요한 핵심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진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믿음의 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진리를 바로 수호해야만 마지막 시대의 진리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특히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은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바벨론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영상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정통교회가 거짓 복음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정통교회도 절대로 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나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런 정통교회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혹은 교회, 그런 기독교인은, 목사는, 설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죄를 지으라고 하거나 죄를 가져도 된다고 하거나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혹은 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것은 정통교회를 모함하고 정통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 오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앤드류 강이. 그러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모함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앤드류 강과 마지막 사명, 그들은 가짜들이고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성경,
교회 설교, 교회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안팎으로 믿음은 실제로 지금 공격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고 혹시 기독교인들조차도 때때로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효력이나 어떤 신통한 능력이나 자기들이 바라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믿음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신천지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의 효용성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밖에 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진리예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오직 믿음의 원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진리인 이 믿음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절대 조건이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할 때 이거 뭐예요?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과 그러한 제시하는 내용들, 진리들, 성경,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 진리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하심, 구속하심, 나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순종할 뿐더러 거기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할 뿐더러 그 복종하는 진리와 고백에 대하여 내가 이제 충성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조건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적인 초청과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인격적인 초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이나 혹은 강제 혹은 쇠뇌에 의한 것일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믿음 없이 조건적이고 행동적이고 법적인 신앙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소통이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의 뜻 혹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행동적인 것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집단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것들을 원하는 것,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의롭게 연합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인격적 초청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동의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수용을 통하여 얻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내 속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냐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해 놓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범죄했어요. 그러한 본성이 들어와 있는 게 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독특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이 인간이 아니요,
이제 내가 왕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거예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일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란 뭐냐?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늘 얘기했지만은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거 너가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것은 너가 왕이 된다는 의미예요. 고대 세계에서의 신은 왕이에요. 왕은 세 가지의 능력을, 권한을 가져요. 왕의 말이 법이 되게 할 수 있고, 왕의 권한의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할 수가 있고, 왕은 자기의 권한으로 생명과 죽음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권능이 있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신이 될 거야는 뭐냐?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알아서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내가 알아서 내 주관 하에,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의 생각과 말이 법이 되어서, 내 뜻이, 마음이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영생과 구원을 만들어낼 거야.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믿음을 거부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을 거부하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에 있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을 절대 진리라고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인간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본성에서, 죄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능력, 권한으로 행동과 조건을 채워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그 죄의 본성에 의한 왕이 된 자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바로 믿음이라는 걸 동원하셔서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진리에 굴복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하사해 주시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문제랑도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들이 이 가짜 믿음에 속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믿음의 내용이 없고 대상이 없어져요. 근데 진짜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대상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설정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시오,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주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내용과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된 고백, 이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조건으로, 또 믿음의 내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고,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생명이 바뀌는 일이고, 존재 자체와 본질이 바뀌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돼도 얼마든지 내 마음이 합하지 않은 채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또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고, 믿는 것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의 고백, 참된 믿음의 결과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믿음에 하나님이 영적 변화를 동반시켜 놓으셨어요. 왜? 믿음에도 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참된 믿음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거듭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비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본성이 아닌 새 생명의 원리대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원리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그 본성을 꺾고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면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성령 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투영해서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거나 그 본성을 시퍼렇게 살리고 교회생활, 가정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본성에 따라서 살게 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참된 교인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의 생명의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는 알아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단 하나의 선한 것도 없음을 깨닫고 자기가 의롭게 된 백성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케 되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말들을 다르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도 냈는데, 수원에 계신 목사님,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7절에는 오직 믿음의 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두 개만 더 보면 오직 믿음이 없다라고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없으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반드시 회개가 따라붙는다.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로도 구원받는다. 회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분은 성경의 단어는 읽으셨는데 구원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체로 되어지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돼야 돼요. 인간의 육체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 아들의 생명을 받는다. 곧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연합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해서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오직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원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복음서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 잘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쳐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면 이때 외치는 거예요. 유태인들한테. 잘못된 종교, 바리새인 종교, 거짓된 종교에 있는 자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돌이켜라. 너희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와라.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기다린 건 가짜 메시아야. 너희들이 배웠던 건 가짜 메시아야. 너희들이 따라가는 건 가짜 종교야. 가짜 유대주의야. 그러니 거기에서 돌이켜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분이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회개와 믿음을 조건으로 둘 때에는 기도원에서 엉엉 울면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됐어.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너희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돼. 이런 개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서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 가짜 종교, 가짜 유대교, 가짜 저희들의 종교, 바리새파 종교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이 왔지 않냐? 왕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촉구예요. 촉구. 잘못된 길, 잘못된 메시아를 따라가던 길, 잘못된 복음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촉구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라는 초청의 말일 뿐이에요.
촉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의 길에서, 너희가 왕이 된 길에서, 속죄 없고 구속이 없고 죄 용서가 없는 유대교에서 돌이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던 길이 잘못이니 이제 참된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생명의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도 그러면은 참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선을 배우고 어떤 뭐 그런 앉아서 명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바보들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진리예요. 타협이나 혹은 거기에 융합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섞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절대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반성은 해요. 후회는 해요. 그러나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이 날마다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원의 결과가 또 회개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촉구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촉구입니다. 좀 별개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잘못된 복음들, 여러분 이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가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외식적인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말만 했다. 샌더마니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지 믿는다는 고백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다는 말을 했다는 걸로 자기가 믿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걸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믿음은 주권자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주인이 될 것이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짜들, 거짓된 종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받는다고 했죠. 성령 받는다는 자의 특징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구주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구속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가짜 믿음은 따라감이 없어요. 자기가 끌고 가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요. 가짜 믿음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신앙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없이, 주권의 변화 없이, 순종의 여부의 변화 없이 이렇게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 혹은 껍데기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구원을 얻게 하며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하며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결론은 구원 교리의 갱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에 대한 무지의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란 진정한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내가 영생을 받는다는 의미를 유태인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가고 생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해요. 가짜 믿음의 특징은 신앙의 대상이 없고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거 얘기했었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곧 자녀와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목자와 양, 신부와 신랑, 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군사와 또한 대장, 또 농부 개념, 또 이런 언약의 개념, 다양한 것으로 통해서 관계적으로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나를 바꿔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중심적인 관념, 개념, 이런 자기 생각에 따른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며 거듭나지 않은 것이며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짜 신앙, 가짜 기독교, 가짜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진리는 믿음밖에 없다.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자. 절대 진리인 믿음,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만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지켜내는 영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 신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